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이죠. 3장. 제가 3장 18절부터 21절,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여기까지 21절까지. 우리 애들은 나쁜 기억만 해요. 좋은 기억, 아빠 엄마가 잘해준 거는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강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강목이 있었는데 회초리를 가져와라 하면 작은 거 가져오면 더 화낼 것 같아서 중간 강목을 들고 왔는데 이렇게 막 아프게 때렸다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쁜 엄마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때리면서도 은연중에 기억하는 것이 이놈들을 권위를 알게 해줘야 된다. 자꾸 이렇게 또 이렇게 형제간끼리 싸우고 그죠? 뭐 그러잖아요. 이놈들 혼을 내줘야 된다 하면서도 뭐 화내서 그런 게 아니고 살짝 즐겼어요. 그런 기억이 나. 이놈들 어른은 무서운 걸 알아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막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그죠?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지옥이 되면 안 되겠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반성합니다. 우리 자녀들 제가 반성을 할 거니까 용서하시고 가정은 그래요. 참 천국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이 가정에 대한 교훈이 참 많아요.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참 옛날에 특별히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옛날에는 여성 그죠? 비하가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교회만큼은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존중, 그죠? 또 교회 안에서는 자유롭게 여성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함께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여자들은 노예 취급 받았죠. 솔직히 말하면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5,000명이 그죠? 주님께서 5,000명 먹이셨다면 거기에 여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애까지 쳐서 한 4 하면 2만 명 되었을 것이다. 이제 추정을 하는 거지. 그만큼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인데, 그런데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특별히 여자에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권면이 더 많아요. 더 길고. 그래서 참 이 인간들은 악해서 그죠? 힘으로 억누르고 괴롭히는 그런 거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죠. 남자와 여자에 대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가치는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시대는 거꾸로 돼가지고 여성 상위로 돼가는 것 같아요. 대화가 그래요. 항상 물론 뭐 안 그런 것도 많지만은 대부분 여성들이 더 말빨이 세다. 그리고 여자 뜻대로 뭐든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성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성분들이 참 이게 좀 거꾸로 돼가는 것 같아요. 문제죠. 어쨌든 우리는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죠 밖에서 성공하고 뭐 남들이 인정해주고 이래도
그 사람 마음에는 뻥 뚫린 것 같을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가치는 질서라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불편한 진실, 이 여자분들한테 불편한 진실,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아내들아 라고만 나와요. 참 남편이 더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남자들이 그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아내를 학대하고 또 자녀를 넓게 하고 이게 문제인데 성경은 왜 아내에 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먼저 이야기할까? 그만큼 여성분들이 뛰어나고 또 하나님이 여성분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크다. 그게 결론은 뭡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역할이 가장 많은 엄마가, 아내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또 가정 사역이 잘 되고 아이들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남편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남편이 똑똑하고 또 뭐 돈 잘 벌고 능력 있고 이래서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똑바로 설 때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잘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먼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말씀 찾기 힘들까봐 쭉 적어놨는데 에피소드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고 베드로 전서 3장에도 보면 1장부터 6절까지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만큼 아내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가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가정에 아내가 여자분들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가정이 산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또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그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한번 볼게요. 그 앞에 손을 놓고 그 앞에 에베소서 오늘은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4절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아내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교회가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 교회의 질서처럼 가정도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바울은 특별히 창세기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디모데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3절, 14절.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창조 질서가 아담이 먼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그 몸에서 하와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인데 아담이 먼저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와가 먼저 깨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어떤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죄책의 순서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듯이 가정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질서가 하나님이 준 가장 큰 원리라는, 행복의 원리, 그죠? 우리 주님이 이 행복의 원리의 머리가 되듯이 우리 교회에도 장도가 있고 질서가 있듯이 가정에도 또한 남편이 그 질서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천국이 열릴 수 있다, 열쇠라는 거죠. 결론은 이 원리라는 원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의 원리, 그 열쇠가 바로 이런 질서인데, 질서의 가장 큰 순위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아내가, 그죠? 남편을 무시하고, 아니 그래가지고 잘 되면은 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자식들 앞에서 아니면 남한테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잘 자라갈까요? 어디서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뭐 요즘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어쨌든 옛날에 하듯이 밥은 차려준대요. 근데 폰으로 밥 처먹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아니면은 개취급 한다고 종 달아놓고 땡땡 밥 시간 됐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예? 그죠? 제가 좀,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런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이들이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안심을 한대요. 그리고 질서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훈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항상, 그죠? 아내가 남편을 욕하고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욕하고 이러면요, 걔들이 남편을 똑같이 무시하고, 그죠? 아빠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밖에 나가서 걔들이 바른 애들이 되잖아요. 가정교육 못 받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물론 뒤에 나오지만은 남편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잘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나는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못해서 제가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자고. 왜? 내 말은 권위가 없습니다.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하고 어쨌든 인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고, 또 남편이 혹시 안 믿는 남편이라면 그래도 이 아내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 그죠?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3장 3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너희의 두려워하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남편이 두려워서 그거 아니죠. 네?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또 높이고 복종하고 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이 힘이 세고 폭력을 행하고 괴롭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고, 이건 진짜 잘못된 거죠. 그 가정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지키고 또 따라하는 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예쁘게 하고 나를 화려하게 하고, 그죠?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겉으로, 그죠? 속 사람은 가정을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높인다면 아무리 남편이 좀 모자라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남편의 뜻을 생각하고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는 게 뭔지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참 위대한 인물이 맞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의 행적을 보면 참, 그죠? 아내가 이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쁜 아내를, 그죠? 뭡니까? 오히려 죽을까봐 두려워서 뇌물 주듯이 그 왕한테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남편을 여러분들이 진짜 남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원망하고 그죠? 욕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라고 칭하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그렇게, 이거는 아내한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내한테만 하는 말을 남편도 받아야 돼요. 그죠? 아무리 못난 남편, 아무리 못난 아내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주라고 칭할 만큼 그렇게 인정하고, 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모자란 아내라도 사랑할 때 그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자녀들뿐만 아니고 이 아내,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무시하지 마시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저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 청년들도 그렇죠.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죠? 치약을 이렇게 자고 저렇게 자고 손으로 짤지 마라 그러고 이러면서 싸워가지고, 그죠? 이혼했다 가는 가정도 있던데 화장실 뚜껑을 안 덮었다고, 그죠? 안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화장실 뚜껑을 덮어라, 안 덮고, 그죠? 그렇게 또 싸운대요. 누가, 그죠? 그런 말 안 듣는 남편 아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로 돌아오면 3장 보면 이제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성경을 하고 있는데 3장 19절 볼게요. 3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괴롭게 하는 게 다반사인 것 같아요. 그 옛날에도, 그죠? 힘 세다고 그렇게 막 아내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물건 대하듯이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부과하고 여자는 하루에 한 번씩 두드려야 된다. 참,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이웃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자기 힘을 다른 데서는 쓰지 못하고 가정에서 아내를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참 못난 남편인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에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하잖아요. 연약한 그릇. 그죠? 왜 연약합니까? 여자들은 감정적이거든. 남자들은 뭐 정답을 생각하고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감정적이거든. 굉장히 여려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고 그런 연약한 그릇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는 이렇게 근육이 많지만 힘도 세고 여자들은 뭐가 많죠? 지방이 부드러워요. 그렇게 포근하고 부드럽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근데 막 남자들이 좀 억세게 함부로 뚝배기를 그죠? 막 때기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잖아요. 그렇게 그릇 대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뒤에. 여러분 성경에 이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작은 교회가 뭡니까? 가정이죠.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3장 7절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뭐합니까? 내 가정이 천국이 아닌데. 어떤 목사님은 집에만 가면 그죠? 아내를 패고 자식을 편대요.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밖에서 인간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려면 아내와 자식과의 관계가 원만해요.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 관계가 100% 안 좋습니다. 그죠? 어떻게 가정 사이가 안 되는데 밖에 인간관계와 또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수 있겠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 우리가 이 가정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 아내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행적에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은 먼저 그것을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것처럼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으려면은 가정 안에서 먼저 아내와 남편과 또 자식들과 풀어야 돼요. 남편이 딱 들어오면은 자식들은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그죠? 문을 쾅 하면서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이런 가정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이죠, 지옥. 그죠? 그런 가정 만들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사라처럼 높이고 또 남편은 아내를 연한 그죠?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특별히 남편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 뒤에 볼게요. 에베소서 말씀 봅시다. 우리 주보에도 있지만은 에베소서 말씀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참 엄중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참으시고 그 모욕과 수치를 견디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아무리 독소를 내뿜고 무시하더라도 주먹이 나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할지라도 더 아내 사랑하고 더 참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죠. 아내는 오히려 쉬워요. 그죠? 아내는 쉽습니다. 그냥 밥상을 눈썹에 맞추고 밥을 잘해주면 돼요. 그런데 남편은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야. 이게 참 어려운 건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엄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미리 이런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H.L. 맨켄 박사라는 분이, 제가 진짜로 이분 말씀을 아멘합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한데 10가지를, 행복한 가정의 10가지 비결 이러면서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10가지를 딱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전해 드릴 테니까 생각하십시오. 제 말 속에도 이분의 말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 첫 번째, 결혼 생활에 선한 목표를 가지라. 결론은 뭐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꿈을 가지라. 그죠? 우리 신앙인들은 결혼 생활에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저는 우리 아내와 항상 하는 말이 같은 교회의 비전을 가지자. 우리 아내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꿈, 교회에 대한 꿈. 그죠? 이것이 첫 번째가 돼. 목표가 같으면은 노선이 같고, 그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두 번째로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열심히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찾아야 되겠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아라. 그죠? 색안경을 끼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냥 좋게 보라는 거예요. 나쁜 거는 눈 감고 좋은 것만 봐라. 그죠? 아무리 치약을 아무렇게나 짤고 아무리 말해도 화장실 뚜껑을 안 닫아 놓고 그죠? 아무리 말해도 옷을 함부로 벗고 이래도 참고 또 참으면서 한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면 비극을 잉태한대요. 절대, 그죠? 비교하지 말아요. 근데 꼭 우리는 그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보다 좋은 것을 비교해. 옆집에는 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갔다 가는데 니는 뭐하노? 이러고 막, 그죠? 다른 남편은 연봉이 7천이라는데 당신은 겨우 2,500이가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감사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게 행복한 가정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화를 품은 채 잠들지 마라. 저는 많이 그랬는데 그죠? 우리 아내는 막 싸우잖아요. 바로 코를 걸면서 자요. 저는 화가 나 있어. 그래서 참 이 화를 새기면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을 제가 모자랄 겁니다. 제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품지 말고, 그죠? 사랑하면서 잠들으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저도 이거 자주 말했는데 마주 보지 말고 한 방향을 봐라. 결혼하는 순간 아내를 보면 안 돼요. 아내를 보면 자꾸, 남편을 보면 안 됩니다. 남편을 보면 자꾸, 그죠? 뭐가 보여요. 그죠? 못생긴 구석이 자꾸 보입니다. 못생긴 습관, 말 안 듣는 고집, 그죠?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부가 한 방향을 보라는 거죠. 한 방향을.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죠? 주님이 준 비전,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가 되라. 물론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면은 남편 월급 받으면 남편 마음대로 쓰고 남편이 다 알아서, 아내가 월급 받으면 아내가 또 다 알아서 이제 뭐 각계 전투를 하는 가정도 있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죠? 뭐 완벽하게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돈 사용할 때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한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가계부를 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을 만든다. 이게 뭐 뽀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립 서비스 하루에 30초만 당신 오늘 멋진데, 당신 오늘 미소가 이뻐, 뭐 이렇게, 그죠? 립 서비스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음식이 맛있었어, 뭐 이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당신은 보면 볼수록 칭찬할 데가 없어,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다른 형제들은 너무 이쁜 아내를 만나가지고 행복할 건데 나는 당신은 너무 못생겼어, 볼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가 화가 나겠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당신은 보면 볼수록 이뻐져.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 너무 귀여워.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안 귀엽더라도, 그죠? 매력 있어,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8번 8번째, 침실의 기쁨을 유지하라. 다른 데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행복해야 돼요.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침실의 기쁨을 유지하라. 또 9번째, 서로 격려하고 신바람 나게 하라. 그것이 가장 놀라운 사랑의 묘학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입술의 30초, 그 속에 격려가 있어요. 당신은 뭐든지 부지런하고 한번 계획하면 이루는 게 있어. 당신은 오늘도 잘할 거야. 이렇게 격려하고. 혹시 많은 경우 우리 실패하잖아요. 많은 경우, 그죠? 못하잖아요, 뭘. 그러면 그 못난 것을 지적하고 당신은 이것밖에 안 돼 이러지 말고, 그래도 당신은 뭐든지 이렇게 느리지만 정교하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격려하는 말을 오히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10번째,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라. 이거는 뭐 가정뿐만 아니고 신앙인이라면 꼭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라. 저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꼭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어떤 분을 만나든 참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하루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삶을 맡기고 시작하고 또 마무리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하루를 또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말씀에 있죠. 부모는 자녀를 넓게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볼까요? 에베소서 6장. 그 앞에 에베소서 6장. 특별히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야, 교회 가지 마, 야, 성경 보지 마, 그걸 다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권세에 복종하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교회를 문 닫게 하면 교회 안 나갈 겁니까? 아니죠. 뭡니까? 전제가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야 됩니다. 혹시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면 더 효도하십시오.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가 교회에 나가서 변했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출애굽기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복 준대요. 그죠? 잘 된대요.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붙들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막 애를 치료해야 됩니다. 애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을 그냥 막 방치하고 방관하고 사랑으로만 키우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를 대라 이런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징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감정으로 내 마음대로 막 그죠? 시험 못 쳤다고 해가지고 막 매를 갖다가 막 죽도록 패고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뭐 예배를 안 드리고 땡땡이 치면서 뭐 그렇게 하면 좀 혼을 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따르게 하는 그 안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감정은 내 마음대로. 내가 어른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이 실수를 했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 그 가정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아이들도 들을 기가 있고 또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대화를 나눠주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 다 잘한 건 없지만은 잘한 거 한 가지는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운 거 같이 나누었다. 같이 의논하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뜨겁다. 뭐 이런 좋은 것, 나쁜 것 같이 이렇게 신앙을 같이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비결이었다면 비결인데 애들이 그죠? 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이야기하면 강목 이야기밖에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이 교회 나오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은 어쨌든 엄마 아빠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진심이 있다. 이것을 우리 애들이 알았기 때문에 참 삐뚤어지지 않고 교회에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복준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들 키우시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줄 겁니다. 어쨌든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가정이 많은 경우 지금 이 땅에서는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지옥이 되고 있는 형편에서 이 교회만큼은 우리 믿는 자녀들, 믿는 부모들, 이 교회만큼은 믿는 부부들, 교회 안에 있는 가정만큼은 천국으로 그렇게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잠언 말씀 보고 잠언 말씀 17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질서 있게 좀 교회에 머리가 있듯이 또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